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5문입니다. 질문은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고요. 답변은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며 다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원한 것을 실천하며 그 예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은덕을 얻지 못했다면 성례에 대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실패했음을 발견한다면 그는 겸비해야 하며 차후에는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변: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성찬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은 그날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 성령이 이 성찬식에 함께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굉장히 진중하고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구속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찬식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성찬에 대해서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30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과 고린도 성도들이 약하고 병들고 죽임당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수마에서 한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가 무엇인가 볼까요? 바로 그 앞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신약 시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뿐 아니라 성찬식이 끝난 후에도 오늘 답변의 첫머리처럼 나는 성찬식에 어떻게 했지? 라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요.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며 다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원한 것을 실천하며 그 예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찬식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지요. 이것은 은혜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요.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유월절을 마치고 그 일에 수고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지요. 역대 30장 22절에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은 구약의 성례입니다.
구약의 성례 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시편 36편 10절에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말씀합니다. 주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도와 성도가 더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받은 은혜는 일상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성찬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은혜인 거지요. 그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폭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다음 성찬을 기다리게 되지요. 성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주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답변 이어서요.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은덕을 얻지 못했다면 성례에 대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성찬이 끝난 후에도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말씀하죠. 만약 그렇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 탓합니까? 예배 사역자 탓합니다. 설교자 탓합니다. 환경 탓하죠. 그래서 그 교회 안 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말이 사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그 자리에 임했는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실제 가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의 소예배실보다도 좀 더 큽니다. 물론 층고는 높죠. 바닥은 돌이고 중간에는 돌기둥들이 여럿 있습니다. 때는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온도가 낮에는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좁은 공간에 팍팍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20명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500여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120명이죠. 근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좋은 학교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예배 사역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답변 마지막이에요. 만약 그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실패했음을 발견한다면 그는 겸비해져야 하며 차후에는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것과 대하는 태도 중 하나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음에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했지만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적절한 때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강요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A를 행한다고 B라고 하는 은혜가 저절로 나오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다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123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매번 우리의 영혼에 아들의 날린이 분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벼를 따다 드리고 내 뼈를 가루로 만들어 드려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